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새성전에 이전해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설을 주셨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난 참 전원교회에서 참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전원교회당이 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쭉 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이런 환경이 없습니다. 아파트 빌라도 가깝고 또 이렇게 옆에 뒤에 산이 있고 또 어쨌든 앞에 시냇물도 올라가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상가 건물에 있을 때 찬송도 크게 하기도 어렵고 기도도 크게 할 수도 없고 여기는 마음껏 찬송해도 되고 마음껏 기도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도 와서 또 성전문도 매일 열려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도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피아노가 4대나 있어요. 이렇게 또 그랜드 피아노도 하나님이 또 헌신해 주신 또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느 시대 가서도 이렇게 피아노도 칠 수 있고 아이들도 어린이실에도 피아노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을 주신 것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충실교회는 너희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네가 먼저 살고 네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 살려라. 가문 살려야 된다. 지역 살려야 된다. 237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진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더 큰 응답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도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하게 되면 우리 그릇도 더 커지는 거고, 교회당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 개인에게도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성도들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계속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지속해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지속해서 헌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성전 이전을 위한 저녁 기도에서도 늘 말했지만 우리가 24 감사가 돼야 되고 24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축복이 없다. 뭐 우리가 이 정도만 돼도 막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응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 교회도 더 큰 응답을 예비하셨다가 시간표가 되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변질만 안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만 가지고 계세요. 복음만. 그래서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 한 분 붙잡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 새성전에 와서도 빌립 집사같이 빌립같이 스데반같이 어디 가서도 이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알고 누리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게 없어요. 우리가 아예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와서 보면 도전도 받게 되고 그리스도 복음하면 이런 응답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틀림없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다 맞춰요.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이렇게 큰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돼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 만들어야 돼. 제자. 여러분의 후대가 아들과 딸과 그 후대까지 제자가 되면 자손 천대까지 언약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도 제자가 돼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거의 이제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요, 더 큰 응답을 받으려면 성도들이 계속 응답을 받아야지 교회도 더 큰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축복하실 거다. 틀림없이. 영육간에 축복하실 거다. 그래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 제자는 전도자의 삶, 사모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에 사모늘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전도 제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약간만 실천해도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신다니까요. 전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영혼 구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전도를 찾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여러분이요, 아침에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예. 뭐 낮에 기도하면 안 되고 뭐 밤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에 성공하고 하나님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예외가 없이 전부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지만 아침에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사는 사람이 되면 복음이 있는데 새벽까지 산다. 그거는 100%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100%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만남이 다니까 만남을 놓고 기도해라. 만남의 축복. 인생에 이 올바른 만남을 가지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는요, 성도님들 몇 사람만 잘 만나도요, 평생 응답과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만남이 중요해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 한 사람 만나는데요, 평생 바울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요. 기도해 주고. 이야, 이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또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난 게 일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바울 만나고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만남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정 행복되려면 가정 복음화는 필수입니다. 필수 알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복음화 안 되면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 하자, 금년에. 가문 복음화 하자. 그리고 가정이 치유를 받아 행복한데, 치유라는 거는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게 되죠. 복음.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심어지고 이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을 꼭 정확하게 갖추고 경제에도 응답받아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교회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중에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랩런트가 나와야 되죠. 그런 걸 언약으로 탁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경제도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올바른 헌금관이 있어야 돼요. 11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교회 살리는 비밀이고 세계복음화하는 비밀이에요. 모든 재앙을 막는 비밀이에요. 예. 말라기 3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재앙이 왜 당하는 줄 아냐? 하나님의 것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네. 그래서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경제에도 응답받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그 정도 응답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까지 응답받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응답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깨달으면요, 복음 외에 다른 거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복음보다 능력 있는 게 이 땅에는 없다니까요.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라니까요.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알아요? 하나님 능력은요, 이런 교회당 이거 한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개도 한판해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암도 고치시고 뭐 못 고칠 거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것도 최고의 축복이 구원인데 구원을 뭐로 받냐? 복음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중요한 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요, 세 가지 증거가 와요. 첫째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이 뿌리되어지는 만큼 내 인생이 변화가 된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뿌리 내리는 만큼 두 번째로 치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나를 치유하고 복음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딴 거 하겠어요?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복음같이 능력 있는 게 없다. 복음은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문이 변화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복음 전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충실교회 여기 오니까 여기 금방 달라지는 거 봐요. 막 도로가 더 크게 넓혀지고 탁 아주 아스팔트로 새로 쫙 하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어두운 동네예요. 근데 우리 들어오면서부터 환해졌어요. 밤에도 환하더라고요. 복음은 지역도 변화시키는. 여러분 가문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무기, 모든 과학, 지식, 두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나는 복음에 계속 뿌리내리겠다. 복음을 듣고 또 듣겠다. 복음을 묵상하겠다. 복음 누리겠다.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 흑암, 어두움으로 덮여있던 이 사마리아 현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대로 뭐라 그러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복음이 없는 데는 귀신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이 없던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들은 복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9절부터 11절에도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이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 사마리아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시몬이라는 마술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마술을 보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랬다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시몬이라는 마술하는 사람 9절에 다 따르는 거예요. 장관도 따르는 거예요. 높은 사람 다 따르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불신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도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마수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점수를 따라가고 무당을 따라갑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현장은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다 있고요. 과학 지식,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천문학 다 있어요. 정신 지식도 다 있어요. 철학, 정신 분석학, 사상 이념, 심리학 다 있습니다. 근데 뭐만 없냐? 영적인 지식만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선거 때 되면 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응? 박사들이,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그 똑똑한 서울대학 나오고 법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마리 현장, 또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무슨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영적 지식이 없으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망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100% 망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갈등하고 재앙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마리아 현장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거 하고 엉뚱한 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죠. 예.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엉뚱한 거 딴짓하고 엉뚱한 거 섬겨요. 형상우상, 사상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 이념을 또 섬겨요. 또는 돈, 또는 자식을 섬겨요. 근데 이런 우상 숭배는 그냥 넘어가나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 여러분, 3, 4대 망하면 그 집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망하고 아버지 망하고 나 망하고 내 자식 망하면요, 그 집안은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4대 망하면. 근데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망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망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망하는 사람도 있고. 왜 갑자기 망하면 모르는데 서서히 망하니까 망하는 줄도 모르게 망하는 거예요. 그 짓 계속 하다가 우상 숭배 계속하고 점치러 다니고 붙잡고 하다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이거 분명히 귀신 역사인데 문화라고 말한다니까. 문화. 자꾸 문화화시켜요. 속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니까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최영장군 묘가 있고 저쪽 양주 가는 쪽에 최영장군 굿당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최영장군 굿당의 총무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저 거기 전도하러 갔다가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다 문화입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문화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전략인데 이게 내가 무슨 문화자라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거기 빠져든. 여러분, 복음 없으면 만 가지 문제가 옵니다. 거기다가 기운동, 점술, 종교, 증상교, 천리교, 별별 대순진리에 별별 종교 다 있잖아요. 이단, 명상, 초능력, 요가 운동, 뉴에이지 운동. 이게 계속 확산합니다. 사마리아도 그렇고 우리 이 동네도 복음이 없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지금 빌립 집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없으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마술을 행하니까 거기 모든 그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시티, 도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판하고. 근데 이게 며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됐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오래됐어. 오래.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 메시지 계속 들어야지 이게 뿌리가 내려가면서 가문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네. 이게 사마리아 현장이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런 현장에 빌립 집사가서 한 일이 뭐냐? 이걸 살펴보는.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한 일입니다.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첫째로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뭘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과 평안과 생명과 정말 이 축복입니다. 안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 하나님의 지배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평안하고 행복해요. 네,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마귀가 여러분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방해를 해버리면요,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내야 되는데, 우리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민권, 천국 시민권 우리 다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만 가져도요, 요새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아요. 한국 시민이라 한국 패스포트 가지고 가면요, 다시 봐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축복. 어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어디 가서 그 한국 여권 내밀지도 못해. 참 후진 나라, 가난한 나라. 참 복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여권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부지기수예요. 이 여권 받고 저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려고. 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뭐 세계에서 온다. 이거 영주권 받아. 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았는데. 시민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민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 배경이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의 배경이 돼요. 육신적으로. 내가 천국 시민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는데 겁나는 게 뭐가 있고 걱정되는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다 백이 되어준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가서 말해야 되고 이걸 선포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든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 그러니까 천국의 소속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빌립 전도자가 들어가서 뭐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와 저주와 사탄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름이에요. 돈을 1,000만금을 벌고 하버드 박사가 돼도 저주재앙 안 떠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저주재앙이 떠나간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이 권세가 어느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예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만물이 복종한다. 만물이. 질병도 떠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버리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지옥이 무너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마어마하니 재앙이 틈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고요.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선포해서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가서 뭐 했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마리아 현장. 우상 숭배하고 점술 따라다니고 마술사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 저주재앙이 임한 그 땅에 정확하게 메시지 했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것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 세 번째, 큰 세 번째로 이렇게 했더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도했을 때 첫째로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돼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의 정신병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표적이 나타나고 큰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능력 나타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아 목사님 나는 왜 안 됩니까? 한 번만 해서 그렇죠. 예. 계속 해보세요. 지속이 키예요. 지속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말하고 이런 응답도 받는 겁니다. 매주일 설교 들어보세요. 제 설교 딴 거 있나? 맨날 복음이고 맨날 예수. 근데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이런저런 응답. 예. 물론 뭐 성전이 뭐 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뭐 과정이지. 그렇게 뭐 크게 막 처음이니까 좋고 그러지만은 이것도 뭐 과정이지. 우리 목표는 세계복음만.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예, 뭐 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요 끝까지 빌립같이 계속 말하세요. 계속.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선포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심 때도 기도하고 이제 성전에 문 열렸어요. 마음껏 나와서 막 기도도 하세요. 소리도 내고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만 안 해도 괜찮아요. 소예배실도 있어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가서 거기서도 해도 되고 대청부실 여기 거기도 가서 해도 되고 어디고 기도해도 돼요. 이 산에 올라가서 해도 돼요. 말할 사람 없어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가 돼. 삶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가족이 혹시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면요. 더 튑니다. 견디질 못해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잔소리를 듣질 못해요. 금방 켜버려요. 예. 그리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뭐 해라고 그러면 금방 부담을 가져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율법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튀어요. 눌려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여러분 가족 중에 영적 문제가 있거든. 그걸 영적 문제라는 걸 이해하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차츰차츰 바뀌어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니까 대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야 뭐 응답 계속 받는데 대들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무리 말해도 괜찮아요. 틀린 소리를 해도 안 되들어요. 왜냐 나는 지금 응답받고 축복받고 있는데.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고 힘이 없으면요 튀어버립니다. 우리한테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계속 응답받고 계속 축복받고 하나님이 계속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우리가 새성전으로 오니까 안 나오던 애들도 금방 나오죠. 예. 궁금해하대 애들이. 어떤 교회로 이사 갔어요? 가보고 싶어요. 자기 아빠 보고. 그래서 이 꽃 헤런치 오늘 왔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해주면요. 일단은 그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그 사람의 주변까지도 변화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주면 그 기도해주는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 주변까지 바뀝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한 대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던 마술사 시몬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붙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능력 나타나니까. 말하자면 이 동네에 큰 무당이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용하게 맞춘다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당이 영향력을 끼치는 무당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백마보살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갔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마술사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논란이라 15절에 그리스도 계속 선포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논란이라.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이에요. 자, 첫째는 사마리아 현장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들어간 전도자 빌립이 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왔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면요. 첫째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잘 들어야 치유가 됩니다. 대충 듣는 사람은요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복음 메시지 말씀 강단 말씀을 잘 들으면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만 잘 들어도 한 가지 이상씩 응답이 온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요. 요새 핵심을 못 가잖아요. 산업선교도 못 가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했는데요. 난 비대면. 사람들은 뭐 비대면으로 하면 그것도 예배 잘 드리겠지. 제가 비대면으로 할 때 그 집에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전도학 메시지를 다리 쭉 뻗고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밥 먹어가면서도 돼요. 그 시간에 밥 들어오면 밥 먹어가면서. 이게 예배가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 형식이 무슨 중요하냐. 집중이 됩니까? 교회당 나와서 집중하면서 이걸 직접 듣는 거하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유튜브만 듣고 있는 것. 다리 뻗고 듣고 누워서도 듣고 밥 먹어가면서 듣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듣고 하면 예배 성공하면요 틀림없이 한 가지 이상씩 응답이 와요. 주일 때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응답받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또 쉬운 말로만 골라서 하잖아요. 제 설교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만 들으면 다 들어요. 다 이해해요. 그런 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생들 와서 듣잖아요. 걔들 다 듣는다니까. 물론 잠자는 애도 있긴 있다고만 보면 잘 듣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메시지 듣는 것 중에 기도 제목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 기도 제목을. 그래야 응답이야.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 두 가지 붙잡아요. 오늘 같으면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니까 역사에 하나님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뭔가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치유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요걸 딱 붙잡고 놓치지 말고 요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그 은혜 받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된다. 한 가지 이상 응답이 온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치유가 돼요. 힘을 얻어야. 뭔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예.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님 설교하시면 제가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론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치유받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응답을 못 받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오늘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거지, 내가 힘이 없는데 짜증만 나지 짜증만 나고 귀찮아져야 이게 힘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치유받자. 내가 먼저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면 내 삶도 축복이 회복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걸, 이렇게 삶이 회복된 걸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도 그게 사실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찬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찬양. 이 찬양은 굉장히 치유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타락했던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는데 이게 원래 찬양 담당했던 천사죠. 그래서 사람이 음악으로 병들고 음악으로 치유도 돼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활동하는 이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 음악 들으면요, 하여간 이상한 음악들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요, 사람이 병듭니다. 예. 그런데 찬양을 자꾸 듣다 보면 찬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찬양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찬양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하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청소년들은 음악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들 치유하는 데는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주간 동안도 전도 캠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현장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증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사마리아 현장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